11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함과 우리의 예배함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모처럼 현장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오늘도 근 2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절대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이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이제 임직 교육을 하면서 우리 임직자분들에게 과제물을 드렸습니다. 임직하는 것도 그냥 되지 않아요. 뭐 투표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다 임직 받습니다 하지 않죠. 일정의 교육의 과정을 수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숙제들을 좀 해야 됩니다. 숙제들 중에서는 이제 성경 암송도 이제 매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내드렸던 숙제 중에 하나는 이제 기도문을 직접 써보는 숙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숙제는 이제 약간은 좀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독후감에는 이제 자필로 자필로 쓰신 분이 꽤 있더라고요. 자필로 쓰면 좀 힘들 것 같았는데 자필로 이제 펜을 쓰시면 이제 한 장,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하면 3장 이상 이렇게 과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독후감을 쓰는 요령이 있죠. 저희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독후감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후감 최근에 써보셨습니까? 어렸을 때야 뭐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방학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국민학교 다니면 이제 일기 숙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선택적으로 그래도 숙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왕이면 숙제를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일기 숙제가 있고 그다음에 독후감 책을 권장도서라고 해서 이제 이 학교에서 정해진 도서 중에 선택해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게 됩니다. 아마 어렸을 때 독후감을 전혀 한번 안 써보신 표정으로 저를 독후감을 안 써보셨어요? 네. 독후감 잘 쓰려면 어떻게 잘 써요? 독후감? 어려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꼭 그 학기당 보통 한 6권 중에 6권을 읽고 이제 책 서평이나 이제 독후감 같은 걸 씁니다. 제가 이제 이 서평들을 독후감을 잘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책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여러 가지 읽고 도전되는 걸 써도 좋아요. 근데 사실 이제 독후감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 서평을 쓰든지 뭐 그 책에 관련된 뭐 기고를 하려면 그 책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임직자 교육들에게는 자기 이제 도전받는 걸 쓰십시오.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권면했지만, 그러나 독후감이라는 건 서평이라는 건 그 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써야 돼요. 그러면 책을 독후감 잘 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작자 서평 서문에 있어요. 작가가 그 책을 기록할 때 서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머릿글을 쓰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왜 이 책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요. 그래서 이 책은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차례예요. 이 챕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단락이 요거 제목이 이거다. 그다음에 뭐 소제목이 이거다. 이 내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독후감 쓸 때
요 두 가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 이 내용으로 얘기하구나 라고 해서 독후감을 잘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지금 임직자 하신 분들은 내가 그렇게 썼는지 또 고민이 될 것이고, 독후감을 써보셨던 기억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좀 더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물론 뭐 책이라는 것이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뭐 모든 것이 나에게 독후가 책을 읽는 소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책이죠. 성경도 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뭘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서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서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목차는 있습니다. 차례는 있죠. 뭐 창세기 주는 66권이니까. 근데 66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 책의 주제는 이거다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역대 뭐 역사서, 뭐 성문서, 시가서, 뭐 예언서, 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성경을 이런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경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성경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뭐 희생일까요? 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게 성경이 왜 존재할까요? 그쵸, 십자가죠. 그래서 이 책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가장 뭐 유명한 이 단어로 세 가지 함축한 이 우리 합동측 교리의 가장 합법한 책 중에 하나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구원이죠.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이 완성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구원하신 것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 근데 단 하나로만 줄인다면 어떤 걸로 할까요?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구원인 것이죠. 이 책은 처음부터, 우리 성경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구원에 있어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은 굉장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참 놀라운 건 이 통일성, 이 구원에 관해서 통일성을 갖고 있는데 모든 것에 또 어떻게 될까요? 적용이 또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만물상 같은 것이 그런 역할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돼요. 얼마 전에도 누가 이렇게 뭐 물건을 사야 된다고 해서 같이 제가 좀 돕기 위해서 다이소를 가봤는데 진짜 별의별 게 다 팔더라고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 없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나가니까 왠지 이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가격도 얼마예요? 뭐 비싸야 2,000원이고 1,000원이니까 그냥 분명히 내가 쇼핑할 생각도 없고 뭐 살 마음도 없고 그냥 같이 걷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운동 삼아 돌아다니는데 다이소에 들어가니까 그 물건들, 다이소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다이소를 들어가면 괜히 안 사고 싶은 물건도 사게 돼요. 사람은 어떤 그런 채워짐과 어떤 그런 이 쇼핑에 대한 이 물건에 대한 채워짐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이 소유욕에 대한, 분명히 필요 없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딱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한 마트에 갔더니 그 마트에 이 마트 한 부분이 폐점을 한다는 거예요. 문구점인데 그 세일을 해요. 얼마 세일하면 30%나 세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야, 잘 됐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볼펜 막 이런 것도 엄청 좋은 볼펜인데 30% 세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한두 개만 살 거라는데 또 싸니까 몇 개 사요. 4-5개를 사갖고 이렇게 펜을 쓰고 싶어갖고 또 이렇게 종류별로, 색깔별로 이렇게 사서 이렇게 챙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상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물건들이 막 진열돼 있고 또 그런 물건들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성경이 참 놀라운 게 분명히 창조, 타락, 구속, 특별히 이 십자가로 이 성경이 관통이 되어 있는데, 하나로 딱 뚫려 있다면 십자가로 이 성경이 딱 통일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일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의 부분들이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하나 우리 삶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성경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언과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계속 넘어지니 그에 곁들여서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 우리가 제가 7월 20일 날 설교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좀 중단을 했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약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성경이라면, 예비된 성경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후에 일어난 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것이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이 없다면 이 성경은 존재할 수 없죠. 사도행전도 역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성경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성경은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 요한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신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이 신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예시가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한 성경일까요? 고린도전서 바울이죠.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많고 자꾸 쪼개지고 당파 싸움이 심해지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서신을 보내서 정말 연합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찬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내가 곧 죽겠다라고 하는 이 미래적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이 만찬을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에 솔직히 해당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역시 이 교회에 회복될 것을 제안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예수님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의 당파 싸움과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으니, 자,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잘 기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식이죠. 성찬이죠.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린도 전서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그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성도들과 성찬식을 기억하고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누구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걸 유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유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이 참 놀라운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물상 같은 것이 성경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 다시 회개하고 중심을 잡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빼놓고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구원의 사역 때문에 생긴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이 중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 1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과, 자, 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정말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예언을 받고 그가 결단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 예언을 받는데 예언에서 딱 들리는 말씀이 내가 본 거, 야 사도 요한 네가 끝까지 살아남았었잖아. 12명의 제자들 중에 끝까지 네가 살아남아서 본 것, 지금 이루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내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뭐 친구들, 제자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본 것이겠지만 가장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생이었죠. 자신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 그 콜링,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이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치며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물론 저 멀리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 곁에서 저 멀리서 아닌 척하면서 있었던 이 사도 요한,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예요. 뭐 다른 거, 뭐 제자들이 역사적으로 기록한 거,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된 거, 이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오실 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초점을 심판에만 초점을 맞춰두니까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고 그렇긴 해요. 그렇죠. 사실은 죽음 앞에 누구든 자유하는 사람이 없고, 죽음 앞에 어떤 사람도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니 늘 두렵고 떨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에요. 서론에 독후감을 말씀드렸지만 독후감 잘 쓰는 건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심판의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우린 자꾸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자꾸 심판에, 물론 당연히 심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약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심판도 중요한 것이고 그런 벌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이고, 심판들을 당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슬픔이 없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견디는 것, 그걸 지키고 견디는 것,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왜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만약에 믿음을 저버리고 그 심판 앞에서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리스도 영께서 신약 성경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신약 말씀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유와 목적은 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참 놀라운 건 첫 번째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통일성. 예,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한 연수를 보면 최소 3,000년, 2,500년 이상 시간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부터 사도 요한까지 이 성경을 종합해 보면 기록한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66권이 딱 만들어지고 한 것은 300년도. 그 이유니까
AD 300년 이후니까. 그러나 따지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그 성경 동안 성경으로 만들어질 때 위경이라든지 뭐 좀 유사한 성경을 다 제하고 딱 이 정경 66권이 이렇게 딱 추스러졌단 말이죠. 이 66권이 딱 추스러지고 성경으로 이것은 정경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들을 다 종합해서 맞춰서 딱 66권을 오랜 시간 연구해서 이렇게 66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이 66권이 어떻습니까?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일관성을 가진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해서 서론과 주제를 미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지날 때도 이번 주 주일날 설교는 이거야. 주일날 설교는 이거야. 그러니까 말하다가 보다 인간의 실수로 저도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다른 얘기 다행히 안 했습니다. 가끔 이제 수요 예배는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가끔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생각나는 적용되는 이야기들을. 근데 그것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믿고 하지만, 근데 가끔 쓸데없는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 옛날 뭐 부흥 강사님, 목사님들 꼭 그 얘기하죠. 내가 지금 좀 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 가끔 내가 무슨 얘기했지? 가끔 생각하지만 다행히 떠올랐어. 아직 제가 강단에서 제가 좀 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결론은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대화하다 보면 분명히 한 주제로 뭐 얘기하고 만나더라도 제일 목장 모임에서 힘든 게 뭡니까? 일관성 가지고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듣고 싶고 하다 보면 이 중심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을 뭐 곧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하게 되겠죠. 하면은 이 이제 주보에 그 목장 모임 교환이 나옵니다. 설교 요약한 게 나오죠. 그럼 그걸 가지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성도들의 어떤 요청사항을 보면 우리 목장 모임은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이게 가끔 나와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이 교환이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 딴 얘기로 가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관심사, 자신의 생각이 떠올리는 대로 말하기가 좋은 거고 그렇게 생각을 뭐 다 그렇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아닐까요? 뭐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뭐 위대하지만 뭐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랑 다를까요? 다 똑같은 인간이죠. 우리가 가끔 뭐 크게 성공한 사람, 크게 돈 번 사람, 뭔가 뭐 대단한 연예인들, 뭐 우리랑 뭔가 특별하게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 똑같은 존재고요. 저는 가끔 연예인들, 뭐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더 불쌍해요. 어쩜 저렇게? 왜냐하면 좋게 보여야 되니까 가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안 그러세요? 뭐 되게 TV에서 화려하게 보는 것처럼 살지만 연예인 중에 술을 안 먹는 사람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술을 먹는 걸 막 엄청 뭐 TV에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요즘 망할 TV가 그냥 무슨 술 먹는 걸 그렇게 자연스럽고 그래도 담배는 좀 이렇게 가리거나 요즘 이제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술 마시는 건 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당연한 문화인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 땅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가 가장 망하는 징조가 술이다, 술. 그렇게 여름 내내 땀 뻘뻘 이래갖고 이제 겨울 돼갖고 술 주정뱅이에 돼갖고 그냥 가을에 추수한 그 모든 돈들을 다 날려버리고 술 먹으니까 노름하고. 근데 그런 것이 선교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아라. 왜요? 술을 자제할 수 없으니까. 멈출 수 없으니까. 연예인들은 그냥 술을 그렇게 마셔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감당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돈을 잘 벌면 뭐합니까? 그렇게 화려하면 뭐한가요? 물론 뭐 그 안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분들이지만 물론 우리랑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데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는 이렇게 쓰고 결론은 이렇게 내야 되고 중간은 이런 인용이 있어야 돼. 또 이렇게 써야 돼. 물론 사도 요한처럼 예언을 보여주셔서 그 예언을 기록하는 거는 좀 다른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들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야 너네 이렇게 받아 적어 이렇게 썼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들은 걸 적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들은 걸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내 걸로 만들면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놀랍고 통일성을 왜 강조하냐면 66권이 하나같이 다 통일성이 있고 하나로 주제로 묶여져 있고 하나로 다 성경이 관통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성경에 하나도 격가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하나로 다 집중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으니까 목적도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목적도 같아요. 그리고 서론의 말씀대로 구속사적으로 이 성경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관점적으로 읽는 것이 가능해요.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이야.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십자가로 유념해 두고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읽으면 구속사로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왜요? 통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래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요즘 가끔 교회를 공격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수요 예배 때 계속 의심해갖고 과학자나 의사들이 성경을 의심해서 도전하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고꾸라지는 사람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 중에서도 요즘은 막 성경을 막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질문들이나 그런 이야기 듣고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저도 가끔 그래 한번 의도적으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은혜 받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래 성경을 이렇게 해보자 해도 읽으면 다시 고꾸라져요. 그렇게 읽은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 한번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 성경을. 그렇게 봐려고 해도 안 돼요. 왜요? 성경은 통일성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다른 사건이에요. 일반적인 사건이에요. 교만한 사건이 나오고 또 죄짓는 사건이 나오고 또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돼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약 성경,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신 성경의 기록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가 늘 사실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왜 똑똑해지느냐? 저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 현명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현명해요? 보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결정과 우리가 고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바른 생각과 기도를 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이 또 많은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성경이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힘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교회는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고 성도는
목사는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것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 해결책이고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 증언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과 이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다른 사람, 제3자가 있어야 되는 게 증언이에요.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이 안 되니까 3자가. 그래서 우리가 막 억울하고 막 할 때 증거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도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냐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증언인 거예요.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과 어떤 그런 명확한 명제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시니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딴 길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딴 얘기할 때 막 딴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딱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야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맞아. 이게 옳은 얘기야. 아니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물론 예언을 들으면서 기록한 성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경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룻밤 지나고 이틀밤 지나고 들었던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에요. 뭐 그날에 기록했던 걸 매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적어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떠오르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무슨 얘기했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 아마 분명히 그랬을 요소가 분명하죠. 바울 사도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냥 막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리, 이 성경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바울 사도에게도 기록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나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은 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교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긋나면 이단이에요. 사이비예요. 근데 66권이 한 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로 묶여 있잖아요.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우리 같은 법이 되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법이 되는 게 교리예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바로 교리예요. 근데 이 교리, 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누가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예언하던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는지라. 보십시오.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예언하던 그 선지자던 이 내용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그들도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그들의 예언자나 또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역사의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뭘 해주셨어요? 증언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 깨닫게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다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도 가능한 것이고 성경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신약의 말씀이고 66권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님들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기본진리 18번째, 19번째인데 이유 있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접근할 때 흔들리지 마시고 이 이유와 접근, 목적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준과 잣대와 표적과 목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저는 오늘 설교 전에 그 묵상을 잠시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자녀들 신앙생활 하게끔 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묵상하면서 잠깐 드는 생각은 절반은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한 예화는, 요거는 좀 너무 개인적인, 최근에 얘기하면 다 알 텐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하면 저도 한 20살 넘으면 이제 독립하고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자녀들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제한들이 많이 없어요. 어제 이제 TV를 잠깐 보다가, 다른 예화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원래 다음번에 예화를 쓸 건데, 어제 TV를 잠깐 이제 외출하고 들어와서 보는데, 고딩 아빠? 제목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아이가 4명이 중학교 때 임신을 해서, 아이가 23인가 4인데 아이가 4인가 5인가요? 4이 있는 가정이고, 그 엄마는 하나를 또 낳고서는 야, 대단하다. 근데 10살인 이 첫째가,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2-3이 되는데 첫째들이 얼마나 이렇게 말을 잘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현명해요.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그렇게 싸우고 힘을 하고 때리고 그러지 말고 대화로 하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 10살 아이가 제일 소원이 뭐냐고 적어버렸더니 뭔지 아세요? 엄마가 5째 동생 낳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가 동생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놀랍게 느끼는 건,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판단할 수 있는 책임을 주면 아이들이 실수는 하지만 결국은 완성해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심지어 애완동물도 그렇게 해요. 개는 훌륭하다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든 젊은 사람들 다 그냥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건 자유의지와 그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줄 수 있게끔 하시는 놀라운 이거는 동물이든 그것도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놀라운 이 은혜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도 스스로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보게끔 해야죠. 그래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한 건, 자녀 교육은 부모님을 따라서 뭘 해라, 자녀들 어떻게 해라,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해라, 이거 말고요, 그냥 성경 읽히세요. 더 좋은 거 그냥 암송시키세요. 암송. 어릴 때 말 잘 들을 때 성경 읽어야 밥 주겠다 하세요. 암송해야. 왜 그렇게 해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또 밥 준다고 하면 밥 먹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또 까먹어요. 그런 또 이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지만, 적어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좀 마련해 주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예수님이 가짜입니까? 이 놀라운 이 관통성, 일관성이 있고 이 놀라운 66권의 성경이, 이 구속사적으로 정말 놀랍게 기록된 이 성경이 가짜인가요? 거짓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진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그것을 진짜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얼만큼 뭘 해주겠다, 이 고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겐 진짜 생명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우리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위로보다 성경의 위로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도 열심히 위로하고 목사님도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이 자랑이 되고 이 말씀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야 교회도 부흥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뭔가 그 이유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수요 예배를 들으시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 오늘 한 구절 붙들고 살아봅시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되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나를 채울 수 있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요, 오직 성경이요, 오직 예수님이요, 오직 성령이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손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진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와 고민들이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그 영광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하면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자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제목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부족함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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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 하나님 위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장난감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용돈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에 위로받거나 채워짐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십자가를 향한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세상을 얻는 것보다 구원을 얻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얽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염려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